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1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어떠했나 아마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까? 좋은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삶의 열매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삶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지만, 살다 보면 수고하고 애썼지만 별로 이룬 것 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바라건대 그동안 수능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수험생들은 더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딴 섬 황량한 돌무더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지만 이 섬에 오고 난 후 그가 한 일은 그저 채석장에서 건축에 필요한 돌을 캐내고 옮기는 것이 그동안에 그가 한 일의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저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 노예 시대의 인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노예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말하는 짐승이라라고 노예들을 표현할 정도로 노예에 대한 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광산에서 일하던 자들이었다 말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그냥 무슨 특별한 그저 기계 없이 그저 인력으로 그런 커다란 대리석들을 캐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유배당한 반모섬에는 오늘날에도 옛날에 채석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광산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교회의 저명한 스승이었다 하더라도 밤무섬에서 그를 우도해 줬을 리 없습니다. 저자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계속되는 로마의 핍박과 억압 속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셨지만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오심이 더뎠습니다. 지금 그들을 이끌 지도자조차 없습니다. 초대 교회 또한 요한처럼 낙담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생사를 날마다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밤무섬에서 그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의 이런 영적인 리더십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으며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또한 장차 올 자로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룰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암담한 가운데 요한과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전에 있었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로마를 뒤엎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매만지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올 자로 알파와 오메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룰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봤는데 그때 나타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고난받고 핍박받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뵙지 못했던 그런 빛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은 정말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내가 정말 사도로서 내가 교회를 이끌던 사람인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역사의 완성을 이끄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런 것이 많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후퇴한 것 같고 나의 리더십이
나의 능력이 오히려 후퇴한 것 같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우리의 사명을 마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람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던 그 밤에도,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끌려간 그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이지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남들보다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 달란트가 그 일반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달란트가 남들보다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의 주인이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훈계하는 사람, 주지 않은 데서 능력을 주지 않고 더 거두려고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1년치 연봉이나 가졌는데 그냥 주인이 그냥 맡겨두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남들보다 좀 더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업적이 드러나지 못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주춤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를 응원하고 계심을,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으로 충성된 것을 칭찬하셨으며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남들보다 지금 좀 더 뛰어나지 못했다고,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실패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더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번듯한 명예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죠.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지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은 밤모섬의 그 채석장의 그 광산의 노예라는 극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너는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너는 주일날 쉬어라, 아마 이러한 배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나름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영성도 바닥을 친 것 같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은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영혼이 정말 탈진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이게 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죽어 있으나 지금은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싸워 이기신 분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른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전우주적인 그 승리의 역사의 그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가장 인생이 비참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파생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요한의 편지는 당시 초대 교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와 그 핍박과 지도자들이 다 사라진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도록 그 요한의 이 간증이, 이 체험이 교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힘들고 지치십니까?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친 우리들을 찾아와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산성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70년간 산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7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산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사명을 끝끝내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요한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요한의 회복이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그 믿음을 지속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경험이 이 시대에 지친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며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통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